오늘은 저번에 동지 전에 그 천수경을 하다가 말았지요. 예, 오늘 천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천수경 뭐 다 아는 이야기고 대부분의 뭐 이렇게 책이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천수경 그 문구에 대한 설명이 주로 나옵니다. 뭐 그렇게 의외로 천수경에 대한 해설이 별로 없습니다. 뭐 별로 없고 있어도 자꾸 해설 정도에 그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까도 저번에도 했지만 천수경이 어떻게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천수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저번 시간에 뭐 천수경 내용은 잠깐 앞부분 했고요. 그 이제 천수경 우리가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끝나고 나면 그 뒷부분에 이제 참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냥 한글로 된 거 봅시다. 편하게. 80페이지죠. 이제 79페이지에 뭐 사방찬, 도량찬 이런 게 나오는데 생략하고 보면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이제 주력이죠. 주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참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80페이지부터 해서 계속 참여합니다. 그냥 열심히 참여를 하고 몇 페이지까지 참여를 하냐? 84페이지까지 참여를 하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준재관음, 준재보살님을 찬탄하는 뭐 준재진언 뭐 쭉 나옵니다. 그게 또 85페이지부터 해서 88페이지까지 준재보살님에 대한 찬탄과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애십대 발음문 나오고, 그 다음에 사홍서원 나오고, 이렇게 이제 끝을 맺습니다. 오늘은 요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 주력을 하고 나서 왜 천수경을 만든 분이 이 다음에 참회를 하는 내용을 넣었을까? 왜 천수경에 참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큰 비중을 가지고 들어가 있을까?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참회라는 게 뭔지, 참회는 뭐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는 내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거죠. 그 반성을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도 반성하고 몸으로도 반성하고, 이게 참회입니다. 참회를 하려면 먼저 죄를 지어야 되겠죠. 죄를 지은 게 없으면 참회를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참회를 왜 하겠습니까? 이제 우선 좀 참회에 대해서 뭐 잠깐 복습을 해봅시다. 죄라는 게 뭐냐? 이 부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참회의 본질이 뭔지 이야기하고, 왜 신묘장구 대다란이 다음에 참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준재보살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순서로 이야기합시다. 죄라는 거는 그런 거죠.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기준, 틀, 규칙, 그 규칙에 어긋나면, 합당하지 못하면 죄를 짓는 거죠. 이 기준 내지는 규칙이라는 거는 다양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내가 살이 쪄서 생활하는데 불편하다. 살을 좀 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일부터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해야지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그럼 본인이 마음속으로 뭔가 모르게 좀 잘못한 것 같은, 죄를 지은 것 같은 죄책감이 듭니다. 우리나라 법에 뭐 그런 법은 전혀 없는데
본인이 정한 기준에 본인이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는 마음속으로 죄의식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죄라고는 안 하죠. 그냥 죄의식을 느끼는 거죠.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더 발전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오시는 노모가 치매가 심해져서 도저히 집에서 모시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입원을 시키고 나서 내가 매주 병원에 들러서 노모를 잘 보살펴야지 라고 다짐을 했는데 일도 바쁘고 게으르고 해서 몇 달이 지나도록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그럼 마음속으로 죄책감이 많이 들겠죠. 나는 정말 불효막심한 놈이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부모를 내가 옆에서 잘 모셔야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것도 큰 불효인데 찾아뵙지 못하는 것도 큰 불효가 아니냐. 이제 본인이 마음속으로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정서, 요즘은 또 꼭 그렇지도 않은데 자고로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도덕의식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기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다 이거지. 법적으로 지은 건 아닌데. 근데 노모가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산책을 간다고 나갔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큰 수술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갑자기 수술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급전이 없어가지고 이 양반이 마침 회사에서 이제 재무 회계 쪽 일을 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회사 돈을 내가 관리하니까 회사 돈을 융통해서 치료비로 수술비로 쓰고 뭐 좀 있으면 돈 들어올 일이 있으니까 메꿔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회사 돈을 횡령을 한 거죠. 이거는 법적으로 죄를 지은 거죠. 범법 행위를 범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죄를 지은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죄입니다.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사회 도덕적으로 내가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아니면은 실제로 이 사회에서 정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이때 우리는 죄의식을 느끼고 또 사회적인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도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고 불교에서 말하는 죄는 이런 죄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죄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죄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죄는 아까 말했지만 어떤 기준이나 규칙이나 틀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정해놓은 규칙을 어겼을 때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정한 계율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라고 부처님이 분명히 계율을 정하고 또 그 계율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벌칙 조항도 다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겼을 경우에 이건 죄죠.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을 어긴 거니까. 이건 이제 제가자에게 적용되는 계율이 다르고 계율이 있고 비구 스님들에게 적용되는 계율이 있고 비구니 스님들에게 적용되는 계율이 있고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계율을 어기면 그건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의 어떤 의미와 동일하죠. 두 번째 죄는 뭐냐? 여기서 이제 천수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런 좁은 의미의 계율을 어겨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생각하는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넓은 의미의 죄. 우리가 중생심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들,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행하는 모든 행동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탐진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악업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악업들은 결과적으로 깨달음에 방해가 된다 이거지. 수행에 방해가 된다. 결과적으로 원인은 탐진치 삼독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행동들이 악업이다. 그것이 죄를 짓는 거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죄다 이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뭐 절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런 게 이제 죄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80페이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죄라고 하는 것은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천수경의 유명한 개송으로 나오지요. 80페이지에 보면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죄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죠.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탐진치가 말미암아서 원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내가 몸으로 하는 행동, 말로 하는 행동,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는 행동, 이게 이제 신구의 삼업 아닙니까? 이것으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참회를 한다. 이게 지금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1페이지에 참제업장 12존불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참회한다 뭐지? 제업장을 참여하는데 12존불이 그거를 정명법사처럼 내가 참여하는 거를 이 12분의 부처님들이 증명을 해준다 이거지. 내가 내 혼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나의 참여는 이거는 공식적인 참여다. 그거를 공식화 시키기 위해서 12분의 정명법사를 내가 청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부처님들이 나의 참여를 증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쫙 12분의 불보살님들의 명호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시박참회가 나오는데, 시박참회는 뭐 이제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이런 악업을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 굳이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요게 이제 핵심이죠. 참회 부분의 핵심이 요 부분이죠.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라네. 이게 이제 참회의 핵심입니다. 그죠? 모든 내가 이번 생뿐만 아니고 전생, 그 전생, 숱한 생 동안 내가 범한 모든 죄업들이 한 생각에 다 없어진다. 왜냐? 죄라고 하는 것은 재무자성 종신기. 왜냐하면 뒤에 죄는 자성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난다. 한문으로는 재무자성 종심기, 종심기. 죄는 자성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난다. 죄는 본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나면 죄도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한 생각에 죄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생각 돌이키면 죄도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왜 그러한가? 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생심으로 행한 모든 업이 죄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중생심을 다 털어버리고 보살심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죄는 다 사라지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죄의 자성은 본래 없다. 마음 따라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그 죄라고 하는 것의 관념, 개념을 선입견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죄는 죄를 지으면 경찰이 잡아가가지고 재판소 가서 뭐 이렇게 형을 구형받고 뭡니까 감옥에 가서 형을 살아야 되고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죄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이런 죄로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하는 죄를 이해하면 안 된다. 부처님이 말하는 죄는 악업, 내가 수행에 방해되는 어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모든 모든 행동이 다 결국은 수행을 방해하고 깨달음에서 멀어지게 하니까 그것이 죄를 짓는 거다. 그럼 반대로 수행에 도움이 되고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은 죄를 없애고 공덕을 쌓아서 하루빨리 열반을 정덕하게 하죠. 그러니까 참회를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이 죄를 씻어내는 건데 죄를 씻어내는 거는 선업을 쌓는 거니까. 맞죠? 선업을 쌓는 거는 공덕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참회는 곧 공덕을 쌓는 겁니다. 공덕을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인연이 도래하면 깨달음에 이른다는 거죠. 공덕이 없이 뭔가를 내가 얻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공덕을 쌓아야 거기에 합당한 과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회를 하는 거예요. 참회하는 것은 선업을 짓는 거고 선업을 짓는 것은 깨달음으로도 한 걸음 더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자성이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난다. 이 말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상식적인 개념을 잠깐 뒤로 밀어놓고 불교에서 말하는 죄는 악업을 행하는 것. 그것이 죄다. 악업으로 인해서 나에게 쌓이는 과보들. 그것이 죄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중생심을 다 털어내면, 달리 말하면 번뇌를 다 털어내면 죄도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절에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뭐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여기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주력이죠. 그러니까 천수경의 심장 아닙니까? 핵심. 천수경의 이제 핵심인데 신묘장구. 이걸 하고 나서 왜 이렇게 참회를 열심히 하느냐.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기 전에 그 앞에 뭘 했습니까? 제일 먼저 관세음 보살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하신 분인가를 찬탄을 했습니다. 그죠? 찬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나무 관세음 보살, 원화, 속덕, 개정도 뭐 쭉 해가지고 10가지나 내가 관세음 보살님께 귀하니까 뭐 법성산에도 오르게 하고 반야의 지혜도 정덕하게 해주고 이렇게 뭐 쫙 관세음 보살님께 귀의를 해요. 먼저 찬탄하고 귀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주력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내가 보니까 관세음 보살님이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다. 나도 관세음 보살님처럼 저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다. 이게 귀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신묘장구 대다라니 주력을 했어. 열심히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나는 안 그런 거야. 나는 관세음 보살님의 그 훌륭하고 자비로움에 내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빠져가지고 잠시 관세음 보살이 되어서 관세음 보살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력을 했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나는 중생이요. 중생심으로 찌들어 있는 거예요. 욕심내고 집착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우리 일상생활이 그렇잖아요. 신매장구 뭐 7독 21독 하면 뭐합니까?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은 애들 보면 짜증나고 남편 보면 성질머리 나고 뭐 사람 마음이 그렇죠. 돌아와서 보니까 중생이야. 나는 관세음 보살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신이 중생이요. 부끄럽고 중생으로 짓는 내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매장구 대단하니 열심히 주력을 하고 나서 수행을 하고 나서 자신을 성찰해서 보니 내 자신의 어떤 중생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참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매장구 대단하니 다음에 참여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참여를 하고 나면 내가 정말 그동안 중생심에 찌들어서 깨달음과 먼 열반과는 먼 삶을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당연히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나는 관세음 보살님처럼 살고 싶어. 그래서 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난 다음에 열애 10대 바른문이 나오고 사홍서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준재보살님에 대한 이런 찬탄이 쭉 나옵니다. 제법 긴 내용으로 나오는데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사실 준재보살 준재관음이라기도 하고 준재대관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보살님이 아닌데 이게 힌두교에 있는 신을 불교가 이렇게 받아들인 형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된 점은 이게 여기 보면 어딘가에 그런 말 나오죠.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 어디 나오죠? 어딨냐? 86페이지 보면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 나오지요. 86페이지. 칠구지라는 구지라는 거는 억이라는 거거든. 100억 천억 할 때 억. 7억 분의 불 부처님들의 어머니다. 누가? 준재보살님은 7억 명이나 되는 불보살님들의 어머니다 이거지. 그만큼 부처님들 모든 부처님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 준재보살님한테서 다 나왔다. 이제 말로는 준재보살님의 모공에서 한 분 한 분의 불보살님들이 나왔다. 이거는 순수한 불교 이야기가 아니고 힌두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힌두교를 불교가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언을 하기 전에 준재보살님이 다시 나온 것은 모든 불보살님들을 대표해서 준재보살님의 이 모든 불보살님들의 어머니니까 대표해서 다시 한 번 더 준재보살님께 귀의하고 찬탄하고 그러고 나서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준재보살이 나옵니다. 준재보살님은 밀교에서 아주 중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도 밀교는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불교에 보면 밀교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사시불공 할 때 하는 진언만 해도 여러 개가 되지 않습니까? 진언을 외우는 것은 밀교 수행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삼밀가지 해가지고 밀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랍니다. 나는 중생인데 내가 중생으로서 신구의 삼업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법신, 비로자나불의 법신을 받아서 내가 비로자나불의 법신이 되어서
뭡니까? 세 가지 신구이 삼위 그 불보살의 그 삼업을 내가 행한다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거, 뭐 그걸 이제 밀교 수행의 핵심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밀교에서는 준재보살님을 아주 중요시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법신을 상징하는 대일열애하고 준재보살님을 중시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밀교 쪽을 잘 몰라서 그렇고 왜 우리나라에 밀교의 영향이 크냐 하면 밀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인도에서 불교가 대략 한 800년에서 1000년 그 사이에 사라집니다. 그럼 인도에서 거의 불교는 한 1500년 가까이 인도에서 불교가 부처님 당시에 탄생해서 발전을 했어요. 발전한 결과 대승불교가 나오고 중간에 뭐 이제 뭐 유식, 중관 이런 불교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후기 대승불교가 밀교의 형태를 띱니다. 그것이 그대로 티벳으로 넘어가는 거죠. 티벳. 티벳은 몽고가 티벳하고 가깝잖아요. 몽고나 티벳이나 같은 영향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몽고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티벳 불교, 과거에는 우리가 라마교라고 말했던 티벳 불교가 고려시대에 고려 후기에 우리나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근 150년 가까이 그 100년인가 원나라, 몽고죠. 원나라의 사실상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원나라가 통일은 시키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런 티베트 불교, 밀교가 우리나라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시불공 할 때도 진원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진원들을 하고 또 주력 같은 거 많이 하고 하는 게 다 밀교의 영향입니다. 이 천수경도 그래서 보면 밀교의 영향이 아주 강한 경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준재보살님을 찬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발언을 하는 거죠. 여기서 발언이 나오는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참여를 하고 나니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그것을 내가 알 수 이제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내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욕심을 내는 거예요. 원을 세운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의 욕심이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어. 그 부족한 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욕심입니다. 지금 나에게 뭐가 부족해? 보살심이 부족해. 난 보살심을 채우고 싶어. 그게 뭡니까?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발언입니다. 그죠? 지금 나에게 돈이 부족해.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는 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을 안 내죠. 욕심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나에게 부족한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채우려는 마음이 욕심이다. 내가 참여를 하고 보니까 열심히 참여를 하니까 나에게 보살의 마음, 깨달음의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런 마음을 내가 채우고 싶다. 라는 생각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그것이 안 일어나면 참여를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참여를 하고 난 뒤에 발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발언을 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축원문에서는 개인의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사홍서원처럼 어떤 모든 중생들이 나의 이 수행 공덕으로 말미암아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개인 발언하고 사홍서원을 하는데 천수경에서는 개인 발언 대신에 뭐합니까? 열애 10대 발언. 내가 열애다 이거지. 열애가 되고 싶다. 그래서 열애가 세우는 10가지 발언문을 내 입으로 낭송을 하고 개인의 발언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발언은 어떤 겁니까? 수능 합격 발언, 사업 성취 발언, 인연 성취, 건강, 뭐 만사 형통 이런 게 우리
개인들의 어떤 성취하고자 하는 개인의 발언입니다. 개인 발언 대신에 여기에서는 열애의 10가지 발언을 넣는다. 왜냐? 내가 참여를 하고 보니 나에게 부족한 것은 열애의 마음이 부족하더라. 보살의 마음이 부족하더라. 보살의 행위 부족하더라. 그래서 열애 10대 발언문, 열애가 세우는 10가지 발언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끝으로 축원문처럼 사홍서원을 하고 끝을 냅니다. 자, 이 순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제일 처음에 천수경의 순서를 보면 관세음 보살님을 찬탄하고, 그 다음에 나도 관세음 보살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다. 관세음 보살님께 귀의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심려장고 대달한 일을 주력을 하고 나니 중생심에 찌들은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 눈에 확 들어와서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깊은 죄책감을 느껴서 참여를 한다. 참여를 하니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열애의 마음, 보살의 마음을 채우고 싶다. 그래서 발언을 한다. 이런 순서로 천수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수경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제일 앞에 나오는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심이 없으면 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천수경이 시작을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찬탄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존경심, 경애의 마음, 믿음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진행이 안 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수경을 우리가 독송할 때 중요한 것은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관세음 보살님의 뭐 영험담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누구는 뭐 관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뭐 안 팔리는 집이 그냥 팔리고, 아니 남편이 그냥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대학병원에서도 포기했는데 그냥 남편이 탁 낫고, 이제 관세음 보살님의 영험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서점에 가서 책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100% 믿을 수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도 있고 뭐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과연 몇이 그런 영험담을 얻었냐 이거야, 내 말은. 솔직히 저도 그런 영험담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천수경을 거꾸로 봐야 돼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천수경을 거꾸로 봐야 돼요. 책을 뒤집어서 보라는 게 아니고, 먼저 제일 뒤에 보면 발언으로 끝나잖아요. 발언을 제가 아까 왜 한다고 그랬죠?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게 있어. 난 그거를 채우고 싶어. 이게 욕심이야. 그 욕심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걸 원한다. 이게 발언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나의 현실을 내가 봐서 나에게 뭐가 부족한가? 나에게 뭐가 불만족스러운가?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서 2500년 전에 고땅화 시타르타는, 그때 당시에는 관세음보살이 없었으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어떻게? 사문유관을 통해서. 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더라 이거야. 이 고통, 나 이거 만족할 수 없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먼저 나의 현실, 내 자신을 관찰해서 이 속에서 내가 헤어날 수 없는 번뇌에, 내가 번뇌의 굴레에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 발언이 생깁니다. 그죠? 자, 천수경에서 발언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참여를 했잖아요. 내가 발언을 세우고, 아, 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벗어나고 싶다고 하고 다시 이 세상을 보니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범했던 잘못된 행동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런 행동들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에 고통을 키우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했구나 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내가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주력을 하기 전에 귀의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살님들의 삶, 부처님의 삶을 보니 저렇게 살면 나도 내 안에서 번뇌가 다 사라지고 영원한 행복을 얻겠구나. 나도 부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라고 귀의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해야 되겠다. 부처님의 귀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귀의를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해도 내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중생으로서의 업이 너무나 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 의지해서 그냥 부처님처럼 행동하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돌아가 의지한다. 귀의. 귀의하려면 찬탄을 해야 돼요. 불보살님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위대하고 경외합니다. 그러니 저를 좀 잘 챙겨서 저도 당신처럼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찬탄하는 겁니다. 불보살님들. 자, 나는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믿음이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해. 영험담도 없어. 이런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했습니다. 천수경의 역순으로 수행을 하면 됩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왜 천수경은 이렇게 찬탄하고 기의하고 주력하고 참여하고 발언하는 순서로 했냐? 인도 사회는 불교가 발전했던 인도 사회는 종교가 일상의 사회였다 이겁니다. 종교가 수많은 신들이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나라가 인도요. 그런 사회에서는 신에 대한 존경, 신에 대한 공경, 경외심을 가지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까 말한 이런 지금 천수경의 순서대로 제가불자들이 수행을 하는 게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현실 21세기는 종교가 푸대접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부처님 당시처럼 천수경을 역순으로 밟아서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불보살님들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과 신심이 내 안에서 생긴다. 그래서 천수경을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천수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